오늘 이 시간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친구가 나옵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 같은데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1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친구 나사로라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수님과 이 나사로는 친구입니다. 친구. 여러분, 친구라는 단어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생각만 해도 그립고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저도 친구가 있습니다만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어떻게 잘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도와줬던 게 생각이 나서 고맙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없나,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없나, 막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해요. 연락이 안 되면 말이죠. 이처럼 이 세상 많은 관계 속에서 정말 부모, 형제 다음으로 끈끈하고 그립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삼으셨네. 너무 경망스럽고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분인데 대통령이 나하고 친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나랑 친구 해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니 그것과도 뭐 한참 다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낮추고 낮추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황송하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는지 안 됐는지는 좀 이따 봅시다. 예수님과 나사로는 서로 친구가 됐어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라고 다 똑같은 친구가 아니죠. 나는 쟤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쟤는 나를 친구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친구는 내가 친구하고 싶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랑 친구하자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줘 버리면 끝이잖아요. 친구는 서로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는 예수님도 나사로를 친구로 인정했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황송하지만 감사하게도 친구로 모신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친구는 서로 닮은 구석이 있어야 돼요. 뭐 점이 하나 똑같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키가 비슷하다든지 목소리가 비슷하다든지 닮은 구석이 있거나 또는 뭐 습관이라든지 행동이 비슷하거나 이런 뭔가 닮은 구석이 있을 때 친구가 되죠. 근데 뭐 외모로 닮은 게 없다면 뭐 집안이 가깝거나 또는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은 학교 같은 반 뭐 이런 같은 성격, 어쨌든 친구는 닮은 구석이 있어야 친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마음을 나눠야 되죠.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내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얼굴만 봐도 음성만 들어도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음성만 들어도 얘가 지금 어떤가 하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관계가 친구죠. 그래서 그 친구가 기뻐하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도 웃어줄 수 있고 그 친구가 슬픈 일이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는 게 친구죠. 친구는 이처럼 서로 공감하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닮은 구석이 있어서 한두 번 만나다가 공감하는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는데 진짜 친구, 요즘 말로 하면 찐 친구, 찐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자 이거 좀 보태라 하고는 가버리는, 얼마나 고마운지. 또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쑥 와가지고 밥 한 끼 사주고 가고 뭐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구 사이에 말만 갖고 진짜 친구가 되는 게 아니죠. 친구 사이에 그냥 힘들겠네 공감해 주는 것만 친구가 되는 게 아니죠. 진짜 친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부탁도 안 했는데 가서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그 관계 속에서 친구의 관계는 급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친구하고 싶다고 친구 되는 게 아니라, 오래 봤다고 친구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같다고 비슷하다고 환경이 비슷하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친구는 먼저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마음을 나눠야 되고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진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는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가? 나도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뜻에 공감하기 위해서 직장을 때려치우고 거리로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 내 재산 다 털어 도와줘야 되는가? 또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을 진액을 짜내서라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 우린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자랑 친구하려고 돈을 모으고 똑똑한 사람이랑 친구하려고 막 그 사람들의 밥 먹는 거, 행동하는 거, 옷 입는 거 연구하고, 권력자들이랑 친구하려고 줄 서서 선거 때 도와주고 나도 시의원, 구의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친구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돈이 있는 부자도 아니고 예수님이랑 외모가 닮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크게 도와드린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돈이 없어도, 똑똑하지 않아도, 권력이 없어도, 집안이 좋지 않아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가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나사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주세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사로처럼 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나사로가 받은 이 놀라운 부활의 축복, 나사로가 받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과 나사로의 닮은 점이 뭔가? 예수님과 나사로는 많이 닮았어요. 첫째로 이름이 닮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 나사로 전혀 다른데요. 한 글자도 똑같지가 않은데요. 히브리 말로 뜻이 같아요. 뜻이 비슷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 나사로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뜻이 비슷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물론 예수님에서의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예수지요. 자,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도우신다, 이런 뜻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도우신다, 이름이 비슷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사로는 비슷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도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비웃잖아요. 빌립이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나사렛은 볼 것 없는 동네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나사로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다니 아닙니까? 베다니는 어떤 것이죠? 문둥병자들 중에서 문둥병에 걸렸다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다 나아도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눈이 빠지고 이랬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동네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해드렸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그 집이 누구 집이다?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 지금도 문둥병자가 아니고 예전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문둥병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다니는 문둥병자들이 나아가지고 모여 사는 동네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 소록도 같은 데죠. 소록도에 문둥병자 지금 없습니다. 근데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요, 지금도. 저도 거기 가봤는데 예전 문둥병자들 수용시설을 이렇게 관광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한쪽에 가면 진짜 살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소록도처럼 이 베다니도 문둥병자들이 나은 문둥병자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이 나사로나 어렵게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나사로가 또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30살 노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33살 노총각, 나사로도 30살이 넘은 노총각,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요, 끼워 맞춘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옛날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워보신 적 있죠?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임신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남자는 애가 안 생기는 남자예요. 씨가 없는 남자인가 봐. 그래서 어쨌든 아내가 애를 낳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애가 내 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한테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찾다가 뭘 찾은 겁니까? 얘가 발가락이 나랑 닮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랑 이렇게 있는데 발가락이 저랑 닮은 애가 있고 안 닮은 애가 있어요. 우리 한결이는 발가락이 저를 안 닮고 저희 집사람을 닮았어요. 엄지발가락이 넓습니다. 엄지발톱이. 근데 저는 엄지발톱이 길거든요. 우리 큰애랑 새아는 저를 닮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둘째랑 넷째는 집사람을 닮았어요. 그 발톱이 뭉퉁하고 발가락이 뭉퉁하고 넓어요. 그러니까 그 발가락이 닮았다 소설 제일 끝에 가면은 얘가 내 발가락을 닮았네. 그러면서 내 아들이다 하고 끝나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요, 나사로와 예수님은 닮은 구석이 없죠. 감히 어떻게 닮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심판주로 오실 분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둘이 닮은 겁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랑 닮은 구석을 만들어 준 거죠. 낮고 천한 베다니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말구에 태어나셔서 일부러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좋은 옷 안 입고 싶고 좋은 음식 안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음식도 변변치 못하게 33년을 사신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가난한 사람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본 모습을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방방곡곡 다니며 전도해야 되고 우리도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예수님 닮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직장 때려치고 전도를 다닐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고 희망을 얻으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기적을 베풀 능력도 전도도 목숨을 물론 바쳤지만 그런 거로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닮게 낮아져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야, 권력자가 돼야, 영향력이 있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직장 사장님 딸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식은 그래, 나는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식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자식의 그 학벌이, 그 직장이, 그 와이프가 오히려 부모와 멀어지게 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식 공부 많이 가르치고 좋은 집안하고 결혼시키면 오히려 그 집안 대릴 사회가 되지 내 아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져야, 내가 유명해져야, 내가 돈이 많아져야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되고 가깝게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뭔가? 예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겸손을 기뻐하시죠. 왜? 말구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섬기는 분이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라고 했잖아요. 우리들도 섬기는 자리에 있기보다 섬기려 하고 섬기는 자리에,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럼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천국 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사명을 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는 거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서, 가정의 사명, 직장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돈 벌어서, 성공해서, 똑똑해져서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헛된 꿈, 전혀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낮아지고 섬기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친구들로 불려지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주세움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나사로도 공감하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부탁합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내가 몸이 안 좋다. 예수님 좀 오시라 해라. 그래서 예 오빠, 그리고 사람을 보냈어요. 사실 예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니까 뭐 반나절이면 갔다 온단 말이야. 그래서 마르다가 예 예수님 오시라고 했어요. 오신다긴 하는데 당장은 안 오신다네요.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막 난리가 나.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오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저는 그때 나사로가 뭐라 했을까?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야 떠들지 마라.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너 예수님 못 믿냐?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아마 저는 나사로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상상을 해봐요.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니까. 그러고 나사로는 시름시름 앓다가 제 생각에 나사로는 예수님 한마디 불평 안 하고 숨을 거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또 여기 보면 나사로가 뭐 원망했다 이런 말도 없으니까 이건 제 생각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신가? 예수님은 4일이나 늦게 나타나셨어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또 돌로 칠까봐 무서워가지고 늦게 나타나신 거 아닌가?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그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를 또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안 가시려고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클라이오라는 단어예요. 오늘 3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유대인들이 울다 할 때 헬라어는 클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클라이오. 그리고 35절에도 보세요. 35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같은 클라이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단어가 달라요. 클라이오가 아니라 다크리오라는 단어예요. 다크리오. 단어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우는 눈물, 울음은 클라이오고, 예수님이 울었던 울음은 다크리오예요. 이걸 헬라어 뜻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우는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곡하다.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거죠. 곡하다 하니까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울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을 사죠. 왜? 곡소리가 많이 날수록 그 장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장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울지도 않으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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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농담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게 클라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크리오를 하셨다는 거예요. 숨죽여 울었다는 뜻입니다. 다크리오는 소리도 안 내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요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 때. 그때는요 막 혼자서 소리도 못 내고 웁니다. 근데 누가 똑똑하고 들어옵니다. 뭐 문제 있어? 왜 그래? 왜 문을 안 열고 그래? 그럼 그 사람 보는 순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서야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진짜 힘들면 소리도 안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막 눈물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 무서워서 늦게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안 슬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헬라어로 듣는 사람은 이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눈물이라면 똑같은 줄 알지만 헬라어로 이거 원어로 듣는 사람은 클라이오와 다크이오는 전혀 다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곡하면서 그냥 대충 울어주었지만 예수님은 진짜 슬퍼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고 울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나사로는 마음이 통한 사이였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이 늦으시는 것을 따지지 않고 숨을 거두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늦게 간 것이지 슬프지 않아서 울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넘어져 아프면 어머니들은 달려가서 얘야 괜찮니? 아이고 어떻게 막 웁니다. 뭐 자식이 사고나 수술이라도 하면 막 어머니들은 웁니다.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안 웁니다. 독한 양반이네 저 양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들은 안 울어요. 눈물을 꼭 참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참습니까? 안 슬퍼서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 울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뒷감당을, 뒷수습은 누가 합니까? 아버지들은 뒤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울면 안 된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이 많은데 여기서 울고 나자빠지면 어떡하느냐. 아버지도 눈물을 꼭 참고 속으로 울고 뒤에 가서 울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기 찾아가고 밤잠을 설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에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는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부모 형제를 위해서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나왔는데도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우리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부모, 교회 나오라고 가슴 아파하고 자녀, 부모, 형제, 내 자식들 주님께 인도하려고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기도하고 계신데, 에이 이따위 사업장, 에이 이제 망했네 때려치우고, 에이 이 직장 뭐 대충 월급도 안 주는 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이끌고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고 계신데,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나부터 살아야지, 내 자식부터 먹여야지 하면서 교회의 어려움과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우린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친구하듯이 큰 돈이나 권력이나 뭐 인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지. 내가 내 가정에서 우리 주님이 내 가정의 식구들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두고 나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 직장, 내 사업장이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이곳에서도 충성하라 했으니 내가 이곳을 위해서 축복하고 충성해야지. 이 교회의 뜻이 나랑 맞지 않고 이 교회가 나한테 다 맞지 않아도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로라도 한 숟갈 보태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면 주님은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친구 되는 거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사로가 큰 돈 있는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 나도 가슴 아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진짜 친구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친구는 어때야 된다?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친구는 사실은 희생하는 사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친구 관계가 깨져요. 보증 서달라고 해서 보증 서주고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돈 빌려, 그럼 친구 깨집니다. 그냥 주면 줬지 못 받을 생각하고 줘야지 빌려주고 보증 쓰고 이러면 그 친구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야지 희생해버리면 안 돼요. 부모 자식 지간은 보증 섰다고 깨지진 않아요. 안 갚는다고. 근데 친구 사이는요, 그렇게 되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사귈 때 절대 보증 서거나 아내 몰래 돈 구워주지 마세요. 그러면 아내도 잃고 친구도 잃고 돈도 잃습니다. 절대 아내랑 상의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상의합니다. 집사람이랑. 큰일 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친구를 도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 나사로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제일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돼준 거죠. 모델. 누가? 나사로가.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이 가장 믿는 친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예수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막 와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신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뭘 한지 압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했는데요? 예배 드렸는데요? 헌금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랬단 말인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부릅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다. 왜요, 하나님? 너 저 고멜이라는 여자 알지? 예, 그 장녀 아닙니까? 아주 그 음탕한 여자 아닙니까? 너 고멜이랑 결혼해라. 예? 아니, 제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합니까? 묻지 말고 결혼해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예, 알겠습니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 삽니다. 근데 이 고멜이 처음에는 여보 하고 잘하다가 이제 애 하나 낳고 남편 하나로 만족을 못하니까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애 하나 낳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호세아야 다시 데리고 오너라. 아니 도망간 여자 데리고 오면 또 갈 텐데 다시 데리고 와라. 또 막 사정사정에 데리고 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저 호세아 알고 보니까 저 나쁜 놈이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놓고 장녀랑 놀아나고 말이지. 그래서 장녀가 또 도망을 갔는데 그 장녀를 못 잊어가지고 또 데리고 오네. 저 나쁜 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삽니다. 그래 또 애를 하나 더 낳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 또 그 자기 그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또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호세아야, 고생했지. 사람들한테 욕먹었지. 힘들었지. 내가 너니까 이 일을 시킨 거다. 왜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을 시켰습니까? 제가 이제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호세아야, 네가 아니면 이 일을 해줄 사람이 없었단다. 호세아야, 그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사랑하고 잘해주면 도망가고 또 불러서 사랑하고 잘해주면 또 도망가고 이러지 않냐. 그거를 네가 몸소 체험하고 그거를 간증하고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고생시킨 거다. 알겠니? 그리고 호세아가 호세아서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호세아서를 읽고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호세아의 모습을 보니까 그 고멜 나쁜 여자를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호세아가 바로 나사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도 하나님의 친구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호세아가 대신해 주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벌어오고 또 대단하게 똑똑하고 권력자가 되어서 교회에 큰 도움을 주고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돈이 없어도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라도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물질을 드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사로처럼 되는 거죠.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죠. 교회는 권력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때로 권력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을 쓰시고 또 고레스 왕을 쓰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똑똑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거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부담되게 많은 돈을 헌금하거나 너무 부담되게 시간을 다 교회에다 쏟아붓거나 너무 밤잠도 안 자가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몸이 헤쳐가면서 그런 걸 주님 바라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를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에 못 나오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이 어떤 거를 필요로 하시는지를 공감을 했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헌신합시다. 나사로가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똑똑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몸뚱아리가 있었어요.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그 목숨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그 목숨도 살아나고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돈도 없어요. 저는 뭐 똑똑하지도 못해요. 힘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뭘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게 주님을 돕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습니까? 집도 없습니까? 차도 없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진짜 24시간 하나도 안 납니까? 내가 안 내려고 할 뿐이지. 만약 여러분 자식이 아파 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겠어요? 돈이 없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파 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은 낮고 낮아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화답함으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도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 나사로가 살아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근데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나하고 친하자고 하면, 제가 나한테 잘해주면, 제가 나한테 말 걸면 내가 친구해야지.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친구가 별로 없죠. 저 같은 사람. 저는 그래 친구 별로 없어요. 근데 아주 성격이 적극적인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막 찾아가는 이런 분들은 친구가 많죠. 왜? 먼저 찾아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어요.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먼저 목숨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또 너도 날 위해 목숨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지만 나처럼 나하고 친구하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려면 그 중간에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친구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친구는 다 친구하고 싶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나를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려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명한 게 뭡니까? 돈을 바쳐라, 시간을 바쳐라, 100명씩 전도해라. 이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낮아져라는 겁니다. 겸손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사명, 직장, 사업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무겁지만 어렵지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하고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1%가 부족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70%, 80%, 어떤 분은 90%까지 하고 계셔요. 아니 어떤 분은 99%까지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1%가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 그 1% 마저 채우면 주님의 친구가 되고 나사로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내고 더 좋은 사람, 더 예전보다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 친구가 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가 그런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닮고 공감하고 예수님을 도와줌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주님께 축복받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